우리 시작기도 성모송 함께 바치겠습니다.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참여 예수님. 몇 번째죠 이거? 네,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 5번째 시간이네요. 아까 올라오기 전에 무슨 얘기할 게 있었는데 갑자기 또 까먹었네요. 맨날 올라오면 까먹어. 아무튼 요즘 저도 조금 뭐랄까 정체된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주님은 막 퍼부어주시고 이렇게 저를 더 바꿔주시고 성화시켜주시고 싶으신데 요즘 못 따라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네, 또 고집부리고 또 완고해져가지고 이렇게 못 따라가는 느낌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내일이 아직 준비는 다 못했는데 사실은 내일이 기대되기도 해요. 근데 사실은 제가 빨리 벗어나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준비 안 해도 넣어주시는 걸 제가 알거든요. 준비를 안 해도 이렇게 써주시는 걸 아는데 굳이 고집 부리면서 바득바득 매일 강론을 준비하고 쓰고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것들 병이죠. 병. 환자라고 하죠. 아무튼 요즘에는요 제가 하도 올리니까 사람들이 지쳐가지고 못 보는 것 같아요. 매일 올리고 강론을 여러 개 올리니까 사람들이 밀려가지고 못 보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내일은 이제 내일 힘든데도 이제 수락이라고 하면 좀 교만한가? 그래도 오라고 하니까 가는 이유는 내일이 특별한 날이어서 그렇습니다. 내일 무슨 날인지 아시죠? 네, 방문축이래요. 성모님이 엘리사벳을 방문하신 것을 어떻게 기념하는 대축일인데 그냥 축일일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가야죠. 저도 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 강론도 다 썼는데 내일 강론의 어떤 핵심, 오늘하고 연결돼서 말씀을 조금 드리면 결국 성모님은 자신에게 사로잡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일들이 벌어지고 자신의 계획들이 다 망가지고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바랬어야 하는, 그래서 자신에게 꽉 나는 왜 이러지? 왜 이렇게 나한테 무거운 짐이 주어졌지? 라고 자신에게 사로잡힐 법한 상황에서 어떻게 했어요? 갑니다. 가셔요. 네,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네,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더 이상 자신하고 내가 뭐가 힘들고 난 뭐가 안 되고 이럴 시간에 가면 됩니다. 네, 가면 돼요. 그리고 놀라운 건 엘리사벳도 만나가지고 자기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 얘기 안 하고 그 기쁨을 누립니다. 네. 아무튼 우리는요,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듣고 싶은 것, 우리가 위로받는 것을 찾는 이상 신앙에서 단 이만큼도 성장하지 못해요. 곧
자신에게서 결코 해방되지도, 자신의 이 비천한 죄에서 해방되지도 못하는 그 체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그래서 오늘 이제 읽을 것은 그래서 셋째 진리거든요. 59쪽 78항 뭐였냐 이게 제목이, 마리아께 대한 신심의 기본 진리 중에서 이제 셋째 진리인데, 이 제목이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나쁜 요소를 없애기 위해 우리에게는 마리아가 필요하다, 이 말씀이 있는데요. 말하자면 제가 이 오늘 할 것들의 제목을 달아보자면, 그동안 우리가 열심히 하고도 실패한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왜 그동안 열심히 하면서도 변화되지 못했을까? 왜 실패했을까? 무엇이 그럼 그걸 가능하게 할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몽포로의 루도비코 성인은 얘기하는 거고요. 제가 이제 뒤를 보다 보면 나오는 얘기가 사실 이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이 세상에 본격적으로 드러난 건 제가 봤을 때 채 150년도 안 됐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그동안에 이런 신심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믿고 한번 우리의 신심을 정말 참된 신심으로 들어 높여보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읽어야겠죠? 읽는 거 지루해요? 설명해 주는 게 좋죠? 자, 한번 볼게요. 한번 읽으면서 설명도 해보고 가볼게요. 78항입니다. 우리의 가장 훌륭한 선행도 마음속 깊이 뿌리박고 있는 나쁜 바탕으로 말미암아 더럽혀지고 썩는다. 이거 다 아시죠? 네. 나는 선행으로 봉사하고 있지만 사실 여기 안에는 어떤 이기심, 나를 드러높이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뭔가 나쁜 것들이 스며들게 되어 있어요. 심지어 자녀들에게 음식 하나 차려주면서도 어떤 흑심이 들어가죠. 그죠? 어떤 이런 얘기들이에요. 만일 깨끗하고 맑은 물을 썩은 물에 붓거나 좋은 술을 나쁜 술이 담긴 그릇에 넣는다면, 그러니까 상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좀 넘어가 볼게요. 하느님의 선물은 쉽게 상하고 더럽혀지고 만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아무리 좋은 걸 줘도 자꾸만 나빠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비록 어떠한 고상한 덕행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행실은 그러한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의 일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완덕에 도달하려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박혀있는 악의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무한히 깨끗하시고 우리 영혼 안에 있는 아주 작은 더러움도 싫어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 눈앞에서 내치시고 우리와 결코 일치하지 않으실 것이다. 네, 여러분 악의 뿌리 뽑고 싶죠? 네, 뽑아 버립시다. 우리 자신에게서 이탈되기 위해서는, 그렇죠? 이탈, 결국 자신을 버리는 거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올 거예요. 자신을 버리기에 이르는 신심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 자신으로는 자꾸만 더럽혀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의 본성이 얼마나 나쁜지, 선행을 함에 있어서 얼마나 무능한지, 모든 일에 있어서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참을성이 없는지, 은총을 받을 자격이 얼마나 없는지, 또는 모든 것에 있어서 얼마나 악한지를 성령의 비추심으로 깨달아야 한다. 네, 이거 볼 수 있는 것도 은총이에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비천하고 약하고
악한 존재인지를 아는 건 아프지만 반드시 내 영혼이 얼마나 누더기인지를 아는 것. 그걸 알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죠? 누룩이 반죽으로 하여금 신맛을 띠게 하고 부풀어 오르게 하고 마침내 속을 변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원조 아담의 죄에 의해서 완전히 죄에 물들게 되었고 그러한 원죄는 우리를 변질시키고 말았다. 돼지이건 소재이건 간에 우리 자신이 범한 죄는 용서받았다 하더라도 아담에게서 비롯한 죄는 우리의 욕망과 연약함과 변덕성과 또 우리의 타락을 더욱 증가시켰으며 우리 영혼 안에 죄의 나쁜 흔적을 남겨놓았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육체를 죄에 물든 육체라고 불렀고 죄 중에 태어났으며 죄로 양육되었고 온갖 죄를 서슴지 않을 수천 가지 악에 예속되어 날마다 타락해가고 질병과 병균과 부패 외에는 아무것도 생기지 않는 육체라고 하셨다. 성령께서는이죠, 계속 이러한 우리의 육체와 결합된 영혼 역시 육체만큼이나 세속적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은 너무나 썩어 있었다. 그야말로 무법천지가 되어 있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은 속속들이 썩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땅 위에 냄새를 피우고 있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정신에 있어서는 교만과 무지, 마음에 있어서는 완고한 고집, 영혼에 있어서는 연약함과 변덕성, 또한 정욕과 반항적인 열정과 질병뿐이다. 그쵸? 많이 체험하죠? 그죠? 우리는 본성적으로 공작새보다 더 교만하고 두꺼비보다 더 야비하고 아첨을 부리며 염소보다 더 비열하고 수치스러우며 뱀보다 시기심이 강하고 돼지보다 더 개걸스럽게 탐욕이 많으며 호랑이보다 더 화를 잘 내고 거북이보다 더 게으르며 갈대보다 더 약하고 바람기기보다 더 변덕스럽다. 우리는 허무와 죄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하나님의 분노와 영원한 지옥밖에는 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들이다. 인정하실 수 있겠어요? 인정해요? 네. 아닌데 나는 네, 인정할 수 있는 것이 겸손이에요. 그렇죠? 그러므로 이제 이어집니다. 우리가 왜 자기 목숨을 버려야 되는지. 무한한 지혜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아끼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목숨을 보존하며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12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 이상한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어 우리 자신을 미워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다만 그렇게 해야 할 가치가 충분히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받아야 할 마땅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우리 자신보다 더 미움받아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아까 미사 중에 말씀드린 거 그대로가 나오죠. 우리는요, 그래서 되게 싫은 거지만 뭘 원해야 되겠어요? 멸시와 모욕을 원해야 된다라는, 들어보셨죠? 네. 십자가의 벗들에서 우리 다 기억하죠? 우리는 사실 모욕과 멸시를 원해야 돼요. 인정과 칭찬, 사랑을 바라는 영혼들은 어떤 완덕에 있어서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하나님은 사랑으로 바꾸어 주시지만, 그죠? 사랑으로 바꾸어 주시지만 여기서 제자로서 더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분명하죠. 그래서 나를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래, 사랑한다. 괜찮아. 그대로 잘하고 있어. 이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십자가로 몸소 걸어가시면서
모욕과 마주하고 멸시와 그런 걸 당하신 것들은 우리 신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영성신학 특히 이것을 잘 정리해 놓으신 분이 이냐시오 성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냐시오 성인은 두 개의 방향에 대해서 항상 얘기하세요. 한 방향은 우리를 가난으로 이끌고 한 방향은 우리를 부로 이끌어요. 어디로 갈 거예요? 이쪽 갈 거예요? 네. 가난으로 이끌어가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어요. 모욕, 멸시예요. 이것을 통해서 뭘 배울 수 있을까요? 겸손을 배울 수 있어요. 다른 걸로는 아무리 고귀하게 겸손을 배워볼까? 난 겸손해져야지. 그러면서 다 싹싹싹싹 피해가면서 책으로 겸손을 배우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가난, 모욕, 그래서 겸손을 배운다고 해요. 근데 이제 반대 방향으로 세상을 유혹하죠. 야,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야,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야. 그래서 부로 끌면 부에서 딸려오는 게 뭐예요? 명예예요. 명예. 요즘도 사람들이 좋은 차 타고 다니려는 이유가 뭐예요? 좋은 차 타면 뒤에서 빵빵거리지도 않더라. 그렇잖아요. 다 아는 거예요. 세상에 통용되는 겁니다. 돈 많으면요,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그리고 뭐라 그러면 죽여버리면 됩니다. 그냥 밟아버리면 됩니다. 무시해버리면 돼요. 그래서 가진 것이 많으면 대단히 불행해지죠. 자기가 다 맞는 줄 알게 돼요. 아무튼 명예를 얻게 되면 당연히 따라오는 게 뭐예요? 열매가? 교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길에 대해서 이냐시오 성인이 이미 다 정리해놨고,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이 끝을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사실 많아지려고 하지만 끝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으면서 그런 실수를 저지르는 건데, 사실은 그래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게 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다 버리면 100배 준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이 시대에 이 프란치스코라는 이 교황명 처음 선택하신 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하나의 예언적인 어떤 표징인 거죠. 그죠? 우리를 가난으로 초대하고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는 바로 그 길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는 멸시를 원해야 되고 모욕을 원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책에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을 누리려면 자신에게서 벗어나야만 하는 거예요. 자신에게서 죽어야만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의 신앙은 완전히 변질돼서 자신을 위한 신앙이 돼버렸죠. 주님,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제가, 이것도 좀 없게 해주시고, 다 잘 되게 해주셔야 돼요. 저 상처받았으니까 치유도 해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이럴 때도 있어야 되는데, 신앙의 방향 전체가 이렇게 되면 심각해지는 겁니다. 어떻게 자신의 목숨을 버리라고 하신 것과 정반대의 길을 가면서 그걸 신앙이라고, 자신을 제자라고,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원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영성심리의 위험성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찾잖아요. 자신을 버리는 게 아니라 자신을 지켜내잖아요. 어떻게든 자신을 보호하잖아요. 죽지 않기 위해서. 그죠? 네, 어떻게든 그 길은 결국에는 하나님과 우리를 떼어놓는 길이라는 건데, 거기에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고 그게 신앙에 들어오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그죠? 너무 확실한 건데, 말씀 하나만 봐도 이렇게 확실한 건데 사람들은
모욕과 멸시의 얘기만 하면 다 도망갑니다. 그래서 가끔 좀 다른 얘기지만 왜 교회는 청년들이 많은데 왜 가톨릭 교회는 청년이 없냐? 물론 다른 외적인 요인들도 있어요. 하지만 청년들은 다 놀라서 도망가는 겁니다. 성당 왔더니 자신을 버리라 그러고 십자가 지라 그러고 가난 얘기하고 누가 좋아해요? 누가 좋아합니까? 근데 개신교회는 번영신학이 있어요. 드린 만큼 받으리라. 네, 11조 왜 내요? 네, 어떻게 보면 뇌물이 돼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네, 안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만 청년들의 그러니까 십자가 고상을 싹 치워버리고 그렇죠? 중요한 신앙의 핵심들을 치워버린 겁니다. 중요한 거 성체도 치워버리고 성모님도 치워버리고. 근데 공통점이 있는 게 아시죠? 성체랑 성모님 다 자신을 버린 결정판이에요. 자신을 버린 결정판이에요. 그러니까 다 치워버리는 겁니다. 고해성사도 치워버렸잖아요. 겸손의 결정판인 겁니다. 사람 앞에서 무릎 꿇을 수 있는 그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감안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 대단한 겸손이에요. 그죠? 다 치워버린 겁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것만 남기는 거예요. 내가 뭐 교회를 너무 비판하는 것 같네.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을 되찾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이거는 정말 되찾아야 되는 거. 제가 뭐 복음 얘기했지 다른 얘기 했어요? 네. 마찬가지로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도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서 이런 것들이 약해지고 있는 거잖아요. 고해성사가 사라지고 성체 신심이 사라지고 성모 신심이 사라지고 네, 다른 것들에 환호하는 이유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성모 신심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데 81항을 볼까요? 우리가 자신에게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어떻든 날마다 자기 자신에 죽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건 줄쳐놔야 돼요. 그죠? 자신에게서 해방되기 위해서예요. 해방돼야 되겠죠. 죽어야 돼요. 자신의 능력과 육체적 관능의 활동을 단념해야 할 것이며 네, 무엇을 보아도 보지 않는 것처럼 들어도 듣지 않는 것처럼 또 세상 것을 사용하여도 사용하지 않는 것처럼 해야 한다. 그러고 보면 제가 건강이 별로 안 좋지 않습니까? 힘의 가래가 없어요. 저는 제가 언제 건강해질지 압니다. 제가 진짜 자신에게 죽으면 건강해지겠죠. 그러니까 주님은 저한테 부끄러운 거죠. 저는 부끄럽지만 얘기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힘이 넘치고 에너지가 넘치면 뻘짓할 것 알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 너 딴 생각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붙잡아 두시는 거 알아요. 네, 제가 초반에도 고백했지만 너무 못났으니까 너 좀 바꿔주고 싶은데 쓰고 싶은데 그나마 이렇게 쓰고 계시는 것 자체에 저는 감사하고 있습니다만 뭔가 더 쓰시려면 진짜 죽어야 되는데 제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 네,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쌍한 저를 위해 기도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빨리 휴가를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것을 두고 사도 바오로는 날마다 죽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만일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아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죠? 죽어야 돼요. 네, 정말 땅 속에서
버티고 있는 씨앗 하나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래서 만일 자기 자신에 죽지 않고 거룩한 신심이 결실 맺는 죽음으로 우리를 이끌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다 할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할 것이고 우리의 신심은 쓸데없는 것이 되고 말 것이며 우리의 모든 옳은 일들이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 자신의 의지로 더럽혀지고 말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시면 돼요. 세상에 유행하고 있는 신심이 그 사람을 죽음으로 이끌고 가는가 아닌가, 여기서 가짜와 진짜가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계속 얘기했지만 영성심리 죽음으로 이끌지 않아요. 그죠? 죽음으로 이끌지 않아요. 그리고 하느님의 뜻 영성 얘기한 것처럼 하느님의 뜻 영성 죽음으로 이끌지 않아요. 팔팔하게 살게 만듭니다. 영적 우월감과 교만으로 이끌어요. 네. 그 끝을 보시면 돼요. 끝을. 그리고 열매를 보면 됩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 그러니 우리도 잘해야 됩니다. 우리 일기생들은 정말 잘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다 배워놓고 배워놓고 진짜 삶의 현장에서 열매 못 맺으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참된 신심이라고? 네, 쓸데없네 라고 하겠죠? 여러분 대단한 책임감을 갖고 하셔야 돼요. 네, 대단한 책임감. 그리고 아무튼 제대로만 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죽음으로 이끄는데 겸손을 주는 신심을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되겠어요? 그죠? 아무튼 그렇게 되면 우리의 어떠한 큰 희생이나 공로도 하느님의 마음에 들지 않게 되므로 우리는 죽을 때 아무런 공로도 없이 빈손으로 하느님 대전에 나서게 될 것이며, 아까 소아데레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빈손으로 주님께 서겠다고. 하느님의 순수한 사랑의 불을 지니지 못할 것이다. 그러한 순수한 사랑은 오로지 자기 자신에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영혼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게 핵심이죠. 우리는 마리아께 대한 모든 신심들 가운데에서 가장 훌륭하고 으뜸으로 성화시키는 것으로서 위에서 말한 내적인 죽음으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신심을 선택해야 한다. 그 이유는 반짝이는 것이라고 해서 전부 금이 아니며 달콤한 것이라고 해서 전부 꿀이 아닌 것처럼 쉽게 행할 수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하는 것이라고 해서 그것이 모두 성화의 방법이라고 믿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자연계에 있어서 빠르고 쉽고 비용이 적게 드는 비결이 있는 것처럼 초자연계에 있어서도 자기 자신을 비워 하느님으로 가득 채우고 완덕에 나아가기 위한 보다 더 쉬운 은총의 비결이 있다. 내가 차후에 말해내는 그 신심은 많은 신자들이 아직 모르고 있고 극소수의 신심 있는 신자들만이 알고 실천하는 것으로, 그것은 이처럼 은총의 한 비결이다. 이 신심의 실천을 시작하기 위해서 셋째 진리의 결론인 넷째 진리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넷째 진리, 마리아는 그리스도께 이르기 위한 중개자이시다. 이 부분은 이미 설명을 어느 정도 했지만 말하자면 겸손이에요. 겸손.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이르는 중개자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께 가는 거. 근데 우리가 겸손하다면 그리스도께 이르기 위해서도 중개자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성모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께 가는 이 겸손한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날의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사실은 예수님을 너무 만만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너무 만만하게, 너무 쉽게. 아니, 예수님이 사랑인 거는 사랑이시죠. 친구이시고 때때론 발을 닦아주실 만큼 정말 우리에게 친근한 분인 건 사실인 건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만만하게 대하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예의도 갖춰야 되고요. 경외심도 가져야 될 하느님이시며 사람이신 분입니다. 그죠? 근데 오늘날에 제가 아까 말했지만 문제가 되는 것들은 다 예수님을 만만하게 생각해서 예수님은 안 아플 거야. 뭐 예수님 십자가 지는데 아팠겠어? 예수님 뭐 다시 살 거 알고 가셨을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자비를 싸구려 취급하고 고통을 뭐 그냥 그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 이게 악한 것인지도 몰라요. 이거 대단히 악한 마음이거든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고생하셨는데 그것을 그렇게 싸구려 취급하고 만만하게 생각해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이제 성모님이 필요한 얘기를 이제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중개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은 겸손을 뜻하는 것이므로 완전하다 할 수 있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 본성은 너무나 병들어 있으므로 우리의 노력과 능력만으로 이루어진 선행은 확실히 죄에 물들어 있어 도저히 하느님의 마음에 들 수 없다. 따라서 그것은 보잘것없는 것이므로 우리가 하느님과 일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청혼을 들어 허락해 주시기는 어려울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개자로 오신 것은 충분한 이유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비천함과 무능함을 보시고 우리를 측은하게 여기시며 동정하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자비에 가까이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당신 곁에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진 중개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러므로 이 중개자를 무시하고 직접 지존하신 성삼위의 어자까지 접근한다는 것은 분명 겸손의 부족이며 지존하시고 어미하신 하나님께 대한 흠숭이 부족한 것이다. 우리가 세상의 왕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도 적당한 중개자가 있어야 한다면 왕 중의 왕이신 지존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더욱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요, 여러분 성령 저 뽑기 했죠? 네, 못 뽑았어요? 자, 나 다 못 외워. 지식, 통달, 네, 용기, 손을 안 들어. 근데 제가, 몰래 다 뽑은 거 아니야? 제가, 뭐가 제일 많이 남았게요? 효경하고 경애가 제일 많이 남았어요. 근데 사람들은 참 바보 같아요. 그죠?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기 거를 챙기고 싶은 거예요. 신앙이란 그분과의 관계를 누리는 것이라는 걸 모르는 거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께 효경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다 가진 거예요. 다른 거 없어도 돼.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렇지 않나요? 그분에 완전히 사로잡힌 거거든요, 효경은요. 그분이 전적으로 나를 사로잡을 수 있도록 날 여는 거고, 그분을 정말 사랑하는 거고, 그분이 내 죄 때문에 아파하실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런 것까지 다 갖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난 용기가 필요해, 난 지식이 필요해, 나는 갖고 싶은 거, 네. 그걸 보면서 느낀 건,
이거 자신에게서 해방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죠? 그걸 보면서 제가 사실은 그걸 보고 싶었어요.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그러니까 아마 진짜 막 뭐 고통의 은사 이렇게 있었으면 진짜 하나도 안 팔렸을 거야. 그죠? 7가지 은사 중에 고통, 모욕, 모리해 이런 거 있었으면 사람들 하나도 안 가졌을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걸 알아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묵주기도 고통의 신비를 하죠. 제가 성모의 밤 때, 뭐 강의 때도 말했지만 환희의 신비 묵상할 때는 정말 그 환희를 묵상할 수 있어야 되고, 빛의 신비는 진짜 빛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고통은 맨날 묵주기도 하면 뭐해? 고통의 신비는 맨날 고통이 없길 바라면서 바치는데 이게 뭐예요? 그죠? 그렇죠? 그러고 영광의 신비 어떻게 넘어가요? 고통 없이 영광이 없는데 묵상이 돼요? 그러니까 대축이 하나도 안 기쁜 거야. 부활 대축일 다 안 기뻐. 뭐 예수님 오신 것 다 안 기뻐요. 우리가 신앙에서 기쁨을 못 누리는 이유는 고통의 신비를 자꾸 뛰어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십벗들이잖아요. 십자가의 벗들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안 돼요. 네, 오늘 말이 많네. 어디까지 했지? 84항.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 대전에서 우리 구원을 위한 대변자이시며 중개자이시니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 승리의 교회와 전투의 교회와 하나 되어. 참 아름답죠? 네, 승리의 교회. 승리한 교회고 여기는 전투의 교회입니다. 전투의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해야 하고, 그 중개자를 통해서 어미하신 하나님 곁으로 가까이 가고 그 중개자의 공로에 의지하여 그분 앞에 가지 않으면 안 된다. 마치 야곱이 아버지 이삭 앞에 나아가 축복을 받기 위해 먼저 새끼 염소의 가죽을 걸쳤듯이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의 공로의 옷을 입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느님 아버지 대전에 나설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따가 더 뒤에 보면 이 야곱의 이야기가 나와요. 야곱이야말로 성모님께 대한 진정한 사랑을 가진 어떤 그 사람의 모델로서 묘사되고 있어요. 네, 그 반대되는 사람은 에사우. 네, 뒤에 거를 한번 예전에 얘기했죠. 에사우는 집에 안 붙어 있어요. 그냥 나가고 싶어 해. 네, 불콩죽에 막 축복도 팔아버려요. 맛있는 거 환장하는 사람들이죠. 아무튼 85항. 그러나 우리가 중개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또 다른 한 중개자가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는 중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직접 나설 만큼 충분히 순결한 것일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에 있어서 성부와 같은 하느님이 아니신가? 그렇다면 역시 성부와 동등하게 그분을 존경하고 찬미해야 하지 않겠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한한 자비심으로 성부의 의노를 진정시키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보속하기 위하여 구원자가 되고 중개자가 되셨다 해서 그분의 위엄과 거룩함에 대하여 존경과 두려움을 덜 가져도 되겠는가? 그러므로 베르나르도 성인과 같이 나는 우리가 중개자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또 다른 중개자가 필요한데 이 역할을 감당해낼 분은 마리아가 가장 적합하다고 단언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리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셨으므로 우리 또한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과 우리 자신의 비천함을 비교해 볼 때 우리 죄인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기 두려우면 우리의 어머니이신 마리아에게 의탁하고 그분의 도움과 정구하심을 과감하게 부탁하도록 하자. 마리아께서는 마음이 어질고 양순하시다. 마리아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부탁해서 거절하실 정도로 엄하지 않으시고 마리아를 바라보아서 눈이 부실 정도로 장엄하거나 찬란하신 분이 아니시며 마리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순수한 본성을 보는 것이다. 마리아는 그 찬란한 광선이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는 태양이 아니시고 태양의 빛을 부드럽게 반사시켜 우리의 약한 눈이 바라볼 수 있도록 광선을 조절하는 딸과 같이 아름답고 부드러운 분이시다. 여기에 근거를 더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거룩하신 변모를 묵상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거룩한 변모를 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다 납작 엎드렸죠. 두려워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 모습으로 드러났을 때는 정말 우리가 감히 볼 수도 없을 만큼 찬란하게 빛나시는 태양이신 거예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달과 같이 아름다운 성모님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또 우리의 비천함 때문에 감히 다가설 수 없는 그 겸손함도 필요하죠. 마리아는 당신의 정구하심을 청하는 어떤 죄인도 내치지 않으실 만큼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이시다. 죄인들의 피난처. 그래서 성인들이 말하는 것과 같이 이 세상이 생긴 이래 신뢰와 인내를 가지고 마리아에게 피신처를 구하여 거절당한 일은 한 번도 없었다. 마리아는 당신이 청해서 한 번도 거절당하신 일이 결코 없을 정도로 힘이 있는 분이시며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서는 것만으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리아의 부탁을 충분히 들어주시고 예수께서는 당신을 낳아 길러주신 사랑하는 어머니 마리아의 부탁에는 꼼짝 못하신다. 내가 지금 여기 쓴 것은 성 베르나르도와 성 보나벤투라의 말이다. 이 성인들의 말에 따르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세 계단이 있다. 그 첫 계단은 우리에게 가장 가깝고 우리의 능력에 가장 알맞은 마리아이시다. 둘째 계단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셋째 계단은 하느님 아버지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기도의 중개자이신 마리아를 거쳐야 하고 영원하신 하느님 아버지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구원의 중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 한다. 내가 다음에 쓰게 될 신심은 바로 이 순서에 따르는 것이다. 네. 다섯째 진리,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은총과 보물들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마리아가 필요하다. 그래서 아마 이거랑 신비로운 그릇, 천상의 그죠? 그릇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아마 우리 같은 질그릇,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비교해서 천상의 그릇, 그러니까 우리가 봉헌하는 것들, 우리가 성모님의 것이 되면 우리께 다 성모님이 보호해 주시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뒤에 나오는 얘기는 그거예요. 우리가 신심을 이렇게 살아가다가 많은 경우 이만큼 했다가 잃어버려요. 홀딱 잃어버립니다. 네. 근데 성모님은 빼앗기지도 잃어버리지도 않고 꾸준히 성장할 수 있게 지켜주시는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건데요. 자, 우리는 연약하고 불안정하기 때문에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은총과 선물들을 보존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첫째, 하늘과 땅보다도 더 고귀한 이 보물들을
우리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즉 보잘것없는 어떤 것에 의해서도 당황하고 실망케 되는 나약하고 변덕스러운 영혼과 썩어 없어질 육체 속에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교활한 악마들이 귀중한 우리의 보물들을 빼앗고 강탈하기 위해 불시에 엄습하기 때문이다. 악마들은 밤낮으로 적당한 기회를 노려 숨어 다니면서 우리가 순식간에 범하는 중죄로 여러 해를 거듭하여 쌓아둔 은총과 공로를 한순간에 빼앗아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쉴 새 없이 돌아다닌다. 악마들은 대단히 심술궂고 야가 빠지고 교활하고 수가 많으므로 우리는 이러한 불행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주의 깊게 경계해야 한다. 우리보다 은총과 덕행이 풍부하고 경험도 있고 성덕이 뛰어난 사람들도 우리와 같이 악마들로부터 급습당해서 불행하게도 그 귀중한 보물을 강탈당하는 일이 많았다. 레바논의 삽목과 같이 위대하고 하늘의 별들처럼 훌륭한 사람들이 한순간에 떨어져 그들의 고귀함과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예가 얼마나 많은가. 이 놀랍고 이상한 변화가 왜 일어났는가? 은총이 부족해서인가? 그런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직 겸손의 부족에서이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을 망치는 건 항상 교만이에요. 네, 교만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냥 다 망가집니다. 네, 열심히 하고도 망가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스펙이 될 수 있다니까요. 성모신심 책을 다 봤어. 그럼 이제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우습게 생각하게 될 수도 있어요. 너는 이것도 한번 안 봤지? 에휴, 그것 신앙생활 한다고 이것도 한번 안 보고 그러고 네가 성모신심이 있냐? 라고 하는 순간 이미 뭐 된 거죠? 이미 당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악마는 참 그 열심 마음에는 항상 교만이라는 것들이 끼어드는데 그래서 이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모님께 모든 것을 봉헌하고 자신의 비천함을 알고 그래서 겸손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그래서 뭘 원해야 된다? 모욕과 무리해와 이런 것들을 원해야만 하는 이유가, 그래서 신앙생활을 막 하려고 그러면 그게 주어지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구반장 하면 당할 수밖에 없어요. 모욕, 무리해, 당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당연한 거고 선물이에요. 도망가지 마세요. 아셨죠? 네. 나 근데 모욕을 요즘 안 당하고 있어가지고 뭔가 이상해요. 뭔가 이상해. 다 막 다 잘해줘요. 어떡하지? 교만해졌나 이거 어떡하지? 아무튼 그들은 자신을 지나치게 믿은 나머지 자신을 믿으면 안 돼요. 자기 힘으로 그 보물을 지킬 수 있다고 믿었고, 어디 갔어? 은총의 귀중한 보화를 보존하기에 자기 집과 금고는 충분히 안전하고 견고하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께 완전히 신뢰하는 것 같이 보이나 숨은 자만심, 교만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이 숨은 자만심이라는 표현이 좀 더 와닿죠? 때문에 공의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각자의 뜻에 맡겨버리고 보화를 도둑맞도록 허락하셨다. 슬프다. 만일 그들이 내가 뒤에 말할 훌륭한 신심을 실천하고 있었더라면 그들의 보화를 힘있고 믿을 수 있는 마리아에게 맡겼을 것이며, 마리아는 그것을 마치 당신 자신의 보화인 것처럼 지켜주셨을 것이다. 그리고 마리아는 이를 정당한 의무로 여기셨을 것이다.
아무튼 그나마 제가 그래도 봐줄만 하죠? 네. 봐줄만하게 사제직을 하고 있는 이유는 성모님이 그나마 지켜주셔서 모아놓은 것들을 그래도 안 그랬으면 맨날 잃어버려가지고 바닥만 기고 있었을 텐데 그나마 지켜주시니까 그래도 이 정도로 버티고 있진 않나 하고 감사드려야 해요. 네. 원래대로라면 진짜 막 비관주의 막 우울 빠지고 막 그죠? 그러고도 남습니다. 저의 비천함은요. 근데 힘있게 지금 지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네. 셋째, 마지막이죠. 세상이 크게 부패한 까닭에 성모 마리아께 의지하지 않고는 은총지위에 머물러 있기 어렵기 때문이다. 오늘의 세상은 아무리 신심 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더러움에 물들거나 적어도 세상의 티끌에 더럽혀지지 않는다는 것이 불가피할 정도로 부패되어 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거센 물결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휩쓸리지 않으며 이 세상의 심한 풍랑의 바다에 빠지지 않거나 해적에 약탈당하지 않고 병균이 뒤끓는 이 세상의 더러운 공기에 전염되지 않는다는 것은 일종의 기적이다. 누가 감히 이 기적을 행하겠는가? 이는 사탄도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는 유일하게 충실하신 동정녀 마리아 뿐이시다. 마리아께서는 당신께 완전히 자신을 봉헌하는 자에게는 이러한 기적을 행하신다. 네, 여러분은 기적을 보고 있습니다. 그죠? 벌써 막 그냥 그만두고 막 그죠? 어디 가서 딴짓하면서 거렁뱅이처럼 살 인간을 이렇게 성모신심학교까지 운영하는 성모님의 기적을 보고 계신 겁니다. 그죠? 아멘.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켜주실 거예요. 네. 성모님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말 실패 거듭을 하고 정말 제자리 걸음 하면 다행인데 그냥 구덩이로 파고 들어가죠. 그죠? 네, 그럴 겁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아무튼 내일 성모 울타리로 갑니다. 네. 기도를 많이 부탁을 드릴게요. 아셨죠? 자, 영광송 바치겠습니다.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